오늘 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한 해를 믿음으로 극복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할까요? 2020년 잘 달려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하세요. 자신에게, 남들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흔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리시고 아주 잘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에는 정말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이 한 해가 또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 금요일이죠. 자, 주님을 모시자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오시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오셔도 내 마음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과 함께 연, 송구, 영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이 성탄을 모시는 그런 은혜가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매주 주말이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제 영혼 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을 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집중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집중을 좀 하기도 하고요. 제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젯밤에도 그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찍이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밀려오는 거예요. 예, 주님 만족합니다. 이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으면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차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영광 중에 그분을 만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죄의 날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이 연습하셨어요? 정말로 주님이 내일 아침에 온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고 있으세요? 사실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랑하는 애인,
연인, 가족들, 연말연시 뭐 이럴 때 명절을 맞아서 다시 만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앞두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도 있어요. 맛있는 거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뭐 아이고 얘가 오면 어떤 선물을 내가 해줄까 별 생각 다 하겠죠. 애인이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은 어떤 옷을 입을까 뭐 별 준비를 다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헤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 만날 준비를 안 한다,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죠. 그죠? 반갑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다가 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죠. 후회죠. 네, 긴장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가 바로 그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인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있잖아요. 가다콤이나 지하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 네로 황제의 그 강팍한 핍박 속에서 유지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 포커스를 했다면 베드로후서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는 뭐냐면 이제는 외부적인 그런 어떤 압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켰고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와, 외부적인 박해로도 불안한데, 어수선한데, 내부적으로는 막 혼란이 생겼네요. 이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입니다. 내일 이제 여러분이 QTR 2장 2절을 보시면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온갖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술 먹습니다. 도박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그냥 뭐 어디고 그냥 막 이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봐 또 말하다가 또 멈칫하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니까 나눠야 됩니까? 시간만 나면 쇼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향락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이단에 가까운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가, 전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각종 음란 행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결과가 뭐냐면 교회 전체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3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웃기지 마라. 재림이 있냐?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한다는 거냐?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르쳐온 그 진리,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신앙을 들이다 흔들어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향락과 거짓 교리. 이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유혹과 시련은 그리스도인 학생을 위한 훌륭한 신학교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유혹과 시련. 이 사단이요,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 야, 이건 너만 하는 거냐? 괜찮아, 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술 마시는 사람이 한둘이냐? 뭐 한 잔쯤이면 어떠냐? 그게 큰 죄냐? 네가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유혹을 해요.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죠? 나도 사단의 유혹에 막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 믿음 생활을 아주 포기하도록 시련을 가져와요.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네가 아무리 헌금 생활을 한다 한들 이게 무슨 돌파구가 있는 줄 알아? 예수 믿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거. 아니 나름대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왜 이래? 여러분 이럴 때 시련이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해옵니다. 뭐 오해를 합니다. 예, 이런 것이 시련인 거예요.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면, 물론 시련을, 유혹을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되죠?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런 신앙이 되잖아요. 그런데 못 이기면요,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요, 어디까지 우리를 가지고 흔드냐면, 유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은 뭐죠?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건 아니야, 교회 가르침, 설교 그거 아니지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다음에는요 결국은 넘어져요. 가령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한 분을 소개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그분의 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위험하잖아요 그거. 병실까지 제가 어떻게 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죠? 그런데 마음이 부담이 돼서 가겠다고 했어요. 만났어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복음도 전하고 막 울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따라갔죠. 2번 갔어요. 그런데 2번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동생 죽었다고. 대책이 안 써요. 또 위로하러 가야 되니까 엉엉 우는 그분하고 함께 갔죠. 그때 이분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화장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장례를 좀 해주시면. 그것까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내일이 장례인데 연락이 안 와요. 수소문을 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연락도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죽은 동생의 친구가, 남자가 절에 다녔대요. 근데 절에 다닌 이 사람이 이 누님을 꼬셔서 점치러 간 거예요. 점쟁이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연락을 안 하고 끊겨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던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흔들어버리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믿음을 흔들 때요,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그걸 뿌리쳐야 돼요. 자, 이까지가 오늘 베드로후서 전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12절 13절 다시 봉독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어떻게 하게? 생각나게. 예, 그리고 보면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기억하고 되새겼어. 든든히 믿음을 세워라.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죠. 베드로가 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감동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
그가요 결정적일 때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죠? 주님을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어린 여종 앞에서. 한때 믿음이 흔들려 본 베드로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당부냐면 죽음 앞에 있는 당부예요. 13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디 있을 동안에? 육신 안에 있을 동안에. 이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왜 이 장막이란 표현을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임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로 너희로 하여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 지금 어디로 떠나죠 베드로가? 예,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의 마지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을 남기는 거죠. 그 유언의 핵심이 뭐죠? 기억하고 되새겨라 이거거든요. 기억하고 되새겨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 해를 제대로 마감하려면, 새해를 맞이하려면 기억하고 되새겨라.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서고 싶다면 기억하고 되새겨라. 도대체 뭘 기억하고 뭘 되새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겨라. 사실 여러분 계신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죠. 다 만나셨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고 기도의 응답도 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체험을 주세요. 물론 이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까? 육안으로 봤잖아요. 아니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음성도 들었잖아요. 친히 들은 것도 있고 환상 중에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기가 되나? 예, 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다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니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는 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왠지 본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분이 적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 내내 우세요. 찬양을 해도 우시고 기도를 해도 우시고 말씀을 들어도 우시고, 예, 심지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최근에도 몇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됐냐고. 이분이 상담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게 뭐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준 거죠. 그 영혼을 살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동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정말 평안이 밀려오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예, 우리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또 여기서 간증을 하고 넘어가니까 우리 16절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의 경험, 간증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자, 베드로가 어떻게 경험했다고요? 봤답니다. 예, 친히 봤다. 베드로가 본 위엄이 뭐죠? 도대체 어떤 위엄입니까? 예,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는 처음부터 경험을 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할 때부터 알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길에서 그냥 소경이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별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죠?
변화산.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제자 셋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구름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소리가 뭐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이 확실한 것을 지금 간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더 견고해질 거다. 이걸 기억하라, 되새겨라, 이 말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뭐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으셨나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아닙니까? 더 확실한 성경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 들은 이런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 목격한 사실 참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이 말씀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사도들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 위에 선 자를 어떻게 여기냐면 잠언 3장 4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유난히 상담과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목사인 제가 봐도 부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영어 잘하죠, 얼마나 야무진 이런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도요, 우리가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 대통령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아들, 딸들은요, 부모가 대통령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있지요.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예, 바로 이거.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큰 파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방법,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거죠. 성탄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라 그랬더니 막 헷갈려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요, 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시거든요.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맴돌아요. 예. 와, 나중에는 말씀이 자꾸 자극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기도로 연결이 되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 응답입니다. 100%.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세요. 왜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할 때까지 이 기도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녹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100번, 1000번 아니라 10,000번, 5만 번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뮬러. 한국에도 조지 뮬러가 있더라고요. 다니엘 기도 때 우리가 들었죠? 김상숙 권사. 조지 뮬러는 그 아들을 수천 명, 우리 김상숙 권사는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특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은혜가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단의 유혹과 시련과 미혹을 떨쳐버리는데 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읽는 겁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간 다음에 이 글을 누가 보낼 수 있느냐? 나와 같은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대해라. 지금 베드로는 최후까지 당부를 해요. 신신당부를 해요. 가장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고 능력이니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계속 읽어라. 묵상하라. 우리 교회는 이제 쓰는 분이 적지 않은데 필사하는 분이.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입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께 민감하고 그 감동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련,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걸 떠오르게 하시니까. 자, 이제 20절, 2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까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썼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령을 따라서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래야 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가, 믿음이 정말로 풍성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렇게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기적을 경험하니까, 행해야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실천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행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서 까부르고, 예.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2부 때 이 예화를 좀 바꿀까 하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저랑 같이 공부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족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 중국에 있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어요. 거기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양로원을 건축을 하는데 지금 비용이 좀 모자랍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부담이 팍 생긴 거야. 2,000불을 좀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0불 제가 모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1,000불은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기에 저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한테 절대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며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단골 승객이 탄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분은 알겠지만 뭐 TV 많을 때 한 20불이랍니다. 이분도 가끔 그렇게 20불씩 주셨는데 그날은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집에 쫓아 들어가서 나와서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딱 느낌이 오더래.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래요. 감히 못 열어봤대. 그리고 삼가하고 저 맨하탄쯤에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비가 막 오는데 봉투를 다시 한번 만졌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를 열어서 돈을 딱 세는데 얼마더라? 얼마요? 1,000불이에요. 정확하게. 택시 한번 타고 팁을 1,000불 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의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한 거죠. 이걸 듣고 나서 일부 예배 마친 어떤 조아무개 집사님이 바늘과 바늘 끝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아주 묘사 좋아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게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북한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말씀 있지요?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폼페오가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내려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오는데 요 내용을 그대로 써서 폼페오하고 펜스에게 줬더니 그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걸 줬더니 다들 기립을 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예요? 우리 김학성 선교사 얘기. 새벽마다 오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의 유혹과 시련과 미혹은 우리를 흔들어요. 자,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죠?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라.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잊지 말고 새롭게 하라. 그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새롭게 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나에게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쉽게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라. 깨닫기만 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행해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장차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으로 한번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 부끄러움 없이 만나야 되니까. 주님 만나야 되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환경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막 우리를 우겨싸고 사단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온갖 미혹이 정말 신앙 같지 않은 신앙으로 나를 흔들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억하고 새롭게 하라. 기억하고 새롭게 하라. 체험되어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채우며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금 같은 귀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